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수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관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을 기드온이 아주 지혜롭게 그것을 대응을 하는, 그래서 화해를 이루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기드온이 소속된 므낫세 지파, 그리고 비교적 미디안의 그 침공에 큰 피해를 보았던 납달리, 스불론, 아셀 그 지파 네 지파가 연합해 가지고 치른 전쟁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퇴각하는 도망을 하는 미디안 사람들을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퇴로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퇴로를 차단하고 그들을 경멸해 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와서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냐? 마지막 마무리할 때 다 이겨놓고 마무리할 때 우리를 오라고 했느냐 하면서 불평을 하고 격렬하게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참 애국심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민족에 대한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나온 데는 원인이 딴 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드온이 모든 걸 다 해놓고 마지막 마무리만 우리들에게 시킨 거니까 뒷설거지 시킨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기분이 나빴다 그런 얘기죠. 왜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싸움의 영광을 얻을 기회는 안 주고 네가 다 영광은 차지하고 우리한테 뒷설거지만 시켰냐 그러면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른 지파, 이 네 지파만 이 전쟁에 나섰고 나머지 지파들은 전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평할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 기드온이 이 일로 인해서 이들과 에브라임 지파와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해서 이 경쟁의식을 가지고 왜 우리는 너희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지 못했느냐 하면서 불평을 하는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내가 행한 일이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대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대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대보다 낫다. 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마무리를 잘했으니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 사람들이 왜 저래? 나중에 마무리 뒷설거지 해주고서 모든 영광 다 차지하려고 저런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아주 평화한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자기를 높여주고 그 자신들을 높여주고 기드온은 자신을 낮추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마음을 편하게 하고 화평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자신의 지도적 권위에 도전을 했던 에브라임 지파를 용납하지 않고 그들과 시비를 가리려고 했다고 하면 아마 문제가 이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겸손이 결국은 상대를 굴복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중심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을 먼저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아지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면 비록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상대를 높이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것은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경쟁의식을 가지고 기드온을 찍어 누르려고 했는데 기드온은 오히려 겸손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은 지혜도 능력도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불어 늘 겸손한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물어보면 겸손, 이 진심으로 겸손한다고 한 얘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겸손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켜지기 힘든 덕목이 겸손이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승부욕이 있고 큰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이 있는 게 사람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본능 때문에 겸손을 마음으로부터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쉽지 않고 자기를 찍어 누르는 것 같은 상황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가? 지금 내가 한 모든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인정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죠.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죠? 바울은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늘 그 마음속에 자신이 한 일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전쟁의 승리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드온의 300용사를 쓰셨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겸손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된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언제 어디서도 겸손하게 누구를 만나서도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도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앞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을 앞세울 때 그리고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의 겸손이 어떤 사람들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마음에 두고 겸손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시나 보지 않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을 인정해주고 겸손함으로 인해서 기드온이 그 문제를 다툼이 일어날 것을 이제 잘 지혜롭게 해결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겸손이 자기를 아는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가 항상 겸손하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앞서가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림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